오셨습니다. 마스크 벗고 왔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예, 목사님 말씀이 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게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Aleluya. Dios lo bendiga.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말입니다. Dios lo bendiga. 아멘. 우리 인디언 말로는 나완냠니 마이 문비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디언들 언어로는 나완냠니 마이 문비야. 이게 Dios lo bendiga. 예,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귀한 재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교회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재단에 어떤 꽃 그림이 하나 옆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민들레 꽃이었습니다. 근데 민들레 꽃인데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면서 맞다 그랬어요. 왜 맞다 그랬을까요? 민들레 홀씨가 혼자서 바람에 날려서 골짜기로, 집으로, 마당으로, 들판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품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1792년입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16살부터 구두를 꿰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700년대니까 다들 가난하던 때입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꿰매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의 심령 속에 십몇 년간을 구두를 꿰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평소에는 구두를 꿰매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초청이 있으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예요. 아직까지 아무도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누구도 선교사를 꿈꾸고 계획하고 시도해 본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고 1793년에 그는 드디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참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온두라스로 1월 9일 날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1월 9일이면 한국은 좀 춥죠. 근데 온두라스 도착하니까 30도가 넘어요. 1월 9일인데 영상 30도가 넘어요. 와, 덥다. 마침 같이 훈련받고 그때 마침 모스크바로 갔던 우리 동료 선교사가 모스크바에서 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왔어요. 온두라스까지. 여기는 추워 죽겠어. 영하 30도야. 야, 나는 영상 30도야. 그렇게 서로
탄식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벌써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해서 선교지로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로 막 나가기 직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목사님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젊은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코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할 수 있네.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게나. 그렇게 점잖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예 선배님,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오늘날까지 개신교 선교사는 선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입니다. 옛날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성장하고 그곳에 자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멈추고 있었던 때입니다. 1960년대니까 바닥에는 아직 가마니가 깔려있고 흙바닥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에 혼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에게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하고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6.25 끝나고 1955년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이 1955년도에 영락교에서 최초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를 1955년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67년도인가 딱 한 명 더 파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또 파송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한국의 선교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아직 시발점에서 조금 이제 싹 틀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저는 모르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 입에서 왜 하나님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뭐 고등학생이 뭐 대학을 또 가야 되고 또 뭐 대학 갔다 온 다음에 뭐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리고 저는 신학을 갖고 저는 또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온두라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두라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뭐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정보를 별로 찾지 못하고 그냥 비행기 타서 비행기가 내려주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현지에 도착해서 물론 뭐 처음에 적응할 단계에 뭐 덥고 모기 물리고 강도 많고 뭐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모든 선교의 순서가
착착착착착착 길이 열려진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그게 막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치 준비해 놨다가 마침 손님이 오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듯이 탁탁탁 온두라스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2년 후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고 건축하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짓고 그다음에 짓고 나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아니고 온두라스에 계신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돈이 있는데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하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무슨 돈인데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유치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그 빈민들이 많거든요. 온두라스는 가난한 나라라. 그 어려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헌당식 하는 날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묵상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강제로 주셨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강제로 주셨어요? 왜요? 한국에서 돈이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뭐 선교비 그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온두라스에서 찾아와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강제로 주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잖아. 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분명히 선교센터 달라고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시라 하고 기도했던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절대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 학생이 하나님께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했더니 3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이루어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어요. 제가 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소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꿈나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꿈나무들인 줄로 믿습니다. 꿈나무가 뭐예요?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은 꿈나무들은 어릴 적부터 그를 선발하고 그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릴 적부터 그걸 키워서 5년, 10년, 15년 훈련해서 올림픽을 가고 메달을 따고 거기에 부모의 사랑이, 코치의 사랑이 다 들어가서 한 꿈나무가 커서 메달을 따고 나라의 국위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속에 뭘 집어넣어요? 꿈을 집어넣더라. 근데 내 꿈인 줄 알았더니 내 꿈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거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꿈들, 아름다운 비전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그 꿈들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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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걸어가면서 그 꿈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두라스에서 제 모든 선교사에게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뒤에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 구경만 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 잠깐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온두라스에 우리 현지인들 모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이건 빈민가예요. 여기는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교회 건축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이건 또 다른 교회 건축하고 있고, 예. 이같이 현재 예배하고 길에서 산에서, 이건 언덕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홍수가 크게 났어요. 목사님 사택인데 현지 목사님 그 이제 침대를 갖다 주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완전히 집이 저 위에까지 물이 잠겨 있는 표시가 나오죠. 약간 위에까지 한 2m 정도 물이 다 잠겨 버렸습니다. 예, 막 길이 다 이렇게 막 잠겨 있는 모습들. 예, 지금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목사님들 같이 제가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현지인 내 일당 배가는 내 친구들입니다. 예, 안쓰기도 하고, 이게 지난 2달 전의 사진들입니다. 예. 이건 또 다른데 교회 건축하고, 이건 또 다른 곳에 교회 건축하는 모습. 이번에 홍수에 집이 날아간 사람들 지금 지붕을 위해서 기증하고 있고, 집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기도하고 물자도 좀 나눠주고, 여기 한 8명, 8가구가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집터만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예. 세례주는 이제 거기는 다 중남미는 다 침례를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자, 침례를 주고 있는 강에 가서, 예.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걸 내가 뉴스를 찍었어요. 집이 다 이렇게 잠겨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온두라스 제가 있는 도시의 공항입니다. 공항이 이렇게 잠겼어요. 공항이 완전히 물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지난 11월 달에 2번의 태풍이, 20년 만에 한 번 오는 태풍이 이번엔 2번 연속이나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예. 저들을 위해서 구제 이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물건들입니다. 집에 막 이제 흙 퍼내고, 예. 쌀 나눠주고, 또 그러면서 교회는, 이것 지금 이 장면은 교회 장면이에요. 교회인데 물살에 다 떠날려가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처참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제 차가 이거 픽업인데 음식 날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건 우리 학교, 제가 학교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지난 졸업식 장면입니다. 예,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음식을 막 쌓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다 됐습니까? 다 됐는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난데, 또 나오시네. 예. Hace 20 años
gran amor, así tener un amigo, sinceridad. Gracias. Dios los bendiga a todos. 그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유치원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그래요. 이 동네 아이들이 600명이나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다. 학교가 없어서. 야, 내가 학교를 어떻게 내가 건축하니? 내 돈 없는데. 아이들이 600명이나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시작하자. 브로크 나르다가 모래 쌓고 하다 보면 또 떨어지면은 스톱하고, 또 누가 또 지원해 주면 또 좀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다 보니까 3층짜리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도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야,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못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 선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중고등학교가 건축이 돼서 3층으로 중고등학교 건물도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한 번은 어느 학생이,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고 설계도 좀 잘 건축하는, 건축 그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저 설계도 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계도? 여기 있다, 여기. 제가 시에 가가지고 학교 짓겠습니다. 지세요. 뭐 교회 짓는다, 주세요. 우리는 뭐 설계도에다가 뭐 전기 배선, 뭐 배관, 뭐 기타 등등 하세요. 그 건축학도가 찾아와가지고 설계도 좀 보여달라고. 여기 있다, 여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학교가 3군데 잘 운영되고 있고요. 96년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9년도부터 우리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9년도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광주무등교에서도 한 곳을 건축해 주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요, 제가 온두라스 갈 때 온두라스 복음화율이 17%였습니다. 17% 온두라스에. 원래 캐톨릭 국가잖아요. 지금은 45%입니다. 할렐루야. 45%. 중남미에 이 캐톨릭 스페인 군들이 쳐들어올 때요, 무자비하게 쳐들어왔습니다. 문화, 역사, 인종, 언어, 종교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온두라스, 이 중남미, 특별히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스티조들이라고 부릅니다. 메스티조라는 말은 혼혈자다, 이 말이에요. 혼혈인이다. 온두라스의 인구의 93%가 혼혈입니다. 93%가 혼혈이에요. 제가 가서 한 10년 됐을 때까지만 해도 디아데 인디오의 날에는 인디오들이 모여가지고 콜럼버스 동상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저주를 한 날이었어요. 왜? 자기 역사, 문화, 종교, 인종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인종까지. 93%가 혼혈이에요. 숲속으로, 산속으로, 높은 곳으로 도망간 그런 곳, 정글에만 있는 그런 곳에만 인디오 순수 혈통이 살아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혼혈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았습니다. 지금도 그 캐톨릭들의 그 힘과 권력은 셉니다. 그래서요,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30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들은 가난하고요, 눈물이 있어요. 매달려요.
마치 우리가 60년, 70년, 80년도에 하나님께 막 기도마다 가득 차고 부흥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막 하던 그때가 지금 온두라스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눈물이 있고 매달리고, 지금 이들이 아까 조금 전에 산에서 예배드린 장면이잖아요. 산에서 예배드리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네.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첫 번째 96년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저는 신학교가 도심지에서, 온두라스 이쪽 지역은 목사님들의 80%가 신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고 평균이 국졸이에요. 평균이 국졸. 국퇴도 많고 가난하니까. 완전 우리 40, 50년, 60년 그때 뭐 일해야지 무슨 공부하느냐 하던 어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 안수 받고 뭐 신학교 된 사람들, 뭐 졸업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 너가 오늘부터 여기서 해서 목사 되라 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96년도부터 신학교를 시작해서, 그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시골 사람들은 왜 목회자가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 없느냐 보니까 가난하니까. 80%가 산악이에요. 온두라스는 80%가 산악이에요. 2000m 넘는 산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이 도심지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를 못해요. 왜? 차비도 없고 멀어서. 차도 하루에 한 번 다녀요.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4시에, 보통 4시 정도에 출발을 해요. 4시 정도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도심지로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버스들이 대부분의 산골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3시간을 달려서 갑니다. 왜? 그들이 있는 곳에 세워줘야,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한 센터 되는 지역에다가 3곳에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3시간 후에 9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지각을 하니? 나는 저 산페드로 술라라는 곳에서부터 3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지각을 하냐? 그러니까 6시에 출발했다고요? 하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왜 웃니? 저는요 새벽 2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온 사람들 다 손들어요. 너는 몇 시? 너는 몇 시? 물어보니까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2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자기 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저 신학교 있는 곳으로 오는데, 12시에 일어나서 걷는 사람, 1시에 일어나서 걷는 사람, 마지막에 한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나는 밤 11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산 넘어 버스 있는 곳까지 와서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이 세 나라와 함께 국경을 맺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딱 우리 여기 폭도 안 되는 이 의자와 의자 사이 폭도 안 되는 그게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이쪽은 온두라스고 이쪽은 엘살바도르예요. 근데 예배당이 이쪽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 개울만 뻘쩍 건너면은 엘살바도르고 뻘쩍 건너면 온두라스예요. 그래서 여기 엘살바도르 사람 있나 물어보니까 3분의 1이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들이고 3분의 2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그 오지에서 11시에 내려가는데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여기다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하러 제가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절벽을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세멘트 하나를 메고 절벽을 기어서 내려가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뭐 나는 새벽 몇 시부터 걸었다, 뭐 몇 시부터 나는 뭐 운전했다, 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배당들이 지금 지어지는데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아니면 숙제를 내죠. 교회 없는 곳을 찾아라.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라. 왜? 산악이니까 숲속에 산속에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보통 뭐 한 1,000명, 500명, 뭐 큰 데는 2,000명, 그런 산악 도시들이 있거든요. 작은 데는 한 400-500명, 300-400명.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예배당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생을 파송하죠. 졸업하고 파송을 하고 개척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없는 마을에 어떤 때는요 수천 명이 사는데도 예배당이 없어요. 마을이 큰데도 수천 명이면 그쪽 나라에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파송해서 또 건축하고, 나는 훈련해서 파송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약 200곳이 건축되어 있고, 현재도 5곳이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많을 때는 10곳, 적을 때는 한 2-3곳에서 최소 5곳 정도를 계속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한 200곳 정도가 현재까지 건축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목회를 너무 잘해요.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50명이 되니까 교회를 건축하겠대. 그래, 건축하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이제 하고 50명대 건축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200명이래. 그 다음에 500명이래. 지금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니 애가 카리스마가 있고 열정이에요. 그러더니 막 개척을 하더니 지금은 약 50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주 내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 1기 졸업생이거든. 하루는 내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새벽기도 있니 없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없대. 그쪽에는 문화가 밤문화거든요. 밤문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도 꼭 밤에 해요. 그래서 예배도 저녁 예배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는 뭐 잘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왜 안 하냐,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하느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5시에 보통 한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만났는데 자기들도 하기로 했대. 몇 시에 시작하냐? 새벽 3시에 한대. 한국 교회가 새벽 5시에 하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새벽 3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지금 4년 됐는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가 벌써 한 40-50개가, 한 50개가 이상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교단이 됐어요. 한 교단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은, 그 대부분이 다 제자들이죠. 전부 다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모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니? 예, 당연하지요. 예, 당연하지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교회에 표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막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 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뭘 하냐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금식을 깜짝 놀랐어요. 평균 한 달에 보통 일주일씩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모여서 같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참 뜨겁게. 근데 하나님께서 한 2년 전부터, 한 3년 된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별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방파선교회라고 김영건 목사님이 온두라스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대화하고 나더니 제가 이제 물었죠. 야, 지금도 그 교회를 모시고 왔거든요. 그 새벽기도 3시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는데 무슨 기적을 나타내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꼭 2-3개씩 떨어져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주워와요. 제 사진에 담아왔으니까 나중에 보이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다이아몬드 같으면 강도들이 줄 설 거 아니겠어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조 다이아몬드 좀 하나 바짝바짝바짝바짝 꼭 예배 때마다 꼭 몇 개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예배 때마다. 그 내가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늘 수시로 방문. 오늘도 떨어졌니? 어제도 떨어졌니? 예, 목사님 또 놀랍죠? 안 믿는 것 같으네. 온두라스 같이 가셔야 되겠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내 사진 속에도 들어있어요. 내가 갈 때마다 저도 신기하니까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요즘도 떨어지지? 예, 목사님. 좀 줄래? 아, 가져가세요. 그런데 오는 손님들, 이제 선교팀이라도 누구 오면 내가 막 하나씩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줍니다, 지금. 그건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들이 줄 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딱 인조예요, 인조. 어떻게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몰라. 반짝반짝반짝 빛나. 근데 그게 예배 때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와 눈물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눈물이 있어요. 매달려요. 사모해요.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얼마나 그 예배당을 짓면요,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 지역 사람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우리 동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신학생, 우리 그 졸업생이 목사님 제가 어디 지역의 산속에 들어갔더니 그게 마을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 주민 대표가 있거든요. 주민 대표가 그 빠뚜롱이라고 하는데 그 주민 대표가 사람들을 모으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마을에는 천주교도 안 세워지고 개신교도 없고 너무나도 오져가지고 아무도 우리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우리는 외롭게 살고 있는데 누구든지 첫 번째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 이단이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주면 우리 마을은 무조건 그 하나만 중심으로 우리 모든 마을이 다 그 종교, 그 믿음을 따르겠다 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찾았어요. 그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오래된 친구니까 막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그 또 주민들은 막 모래 나르고 돌 나르고 주민들은 또 막 열심히 참여하죠. 그래가지고 첫 그 마을에 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근데 세워지고 나니까 그 카톨릭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대. 우리들 곳에 세우겠다고. 천주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한 교회만 우리는 다 나가고 섬기기로 했다고.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요, 지금 중남미는 정말 우리 스페인어 말로 발레나 빼나 지금 일해야 될 때고, 지금 전도할 때고, 지금 저들을 위로할 때고, 지금 저들에게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놀라운 지금 복음의 불같이 떠오르는 시기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것은 하나의 좀 상징적인 것이고,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자가 아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문을 탁 누가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막 칼을 들고, 우리는 마체테라고 그래요. 그 정글칼 있잖아요. 이만한 거 정글칼 들고,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한 10m, 15m, 뭐 한 20m 되는 예배당인데 막 칼 들고 막 목사님을 향해서 막 죽인다고 쫓아 들어오는 걸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안에서 푹 쓰러져 버렸어요. 다음 주에 또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오더니 칼 들고 막 예수님, 목사님을 죽인다고 소리 지르면서 도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또 쓰러졌어요.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니 푹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지금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요,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싱글벙글 젊은이가 하나 좋아서 싱글벙글 그래요.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나 오늘 80점 맞았다가 80점 맞았다. 그래서 야 이놈아, 80점이 뭐가 잘 맞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뭐가? 내가요, 이 시험이 내 생전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시험이래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왜 처음 본다는 시험이냐? 학교 안 다녔냐? 자기는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늘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하고 늘 좀도둑하다가 감옥에서 늘 그렇게 살던, 감옥에만 들락날락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감옥을 제가 가봤거든요. 감옥이 이렇게 네모졌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해요. 우리처럼 유리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단 생활, 한 200평 정도 되는 땅 안에 그냥 그들이 집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죠. 근데 자기가 아직 젊은데 글자 하나도 모르고 자기는 늘 감옥만 들락날락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도 글자 좀 알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나도 글자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하늘에 갑자기 어떤 글자가 공중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싹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글자가 캐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캐치가 되면서, 그 말씀이 캐치가 되면서 그냥 글자를 읽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읽게 됐어요. 우리 스페인어는 글자 읽기가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아가페, AGAPE, 그럼 아가페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이게 글자가 그냥 그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있던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첫 번 시험에서 80점 맞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글자를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지요. 최근 얼마 전까지 베네수엘라 사태가 저렇게 일어나기 전까지, 그 IT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딱 인터넷을 키면 온두라스, 지금도 찾아보세요. 온두라스 세계 살인율 1위. 세계 살인율 1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온두라스 부패율 세계 1위. 내가 그 현지인들 친구들한테 그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한번 따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범죄율에서 1등하고 살인율에서는 1등하는구나. 그렇게 힘든 나라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던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국경까지 1,500km 이상을 걸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막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그 출발지가 제 있는 도시예요. 제가 있는 도시 산페드로술라에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매달릴 데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 제자가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는 하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늘 모일 때마다 간증할 사람 간증해봐 하고 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문을 아침에 막 두드리더래. 목사님, 나 돈 5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왜? 지금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좀 빌려주세요. 근데 제자 목사가 그래? 그런 데 있잖아. 나하고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 500원이 아니라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예? 1,000원을 줘요? 부인을 먼저 데리고 와. 교회로 데리고 와. 내가 3일 동안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3일 후에 안 나오면 내가 돈 1,000원을 줄게. 이 사람이 믿지야 본전하니 500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부인을 고쳐주면 공짜고 또 못 고쳐도 1,000원이 생기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고쳐줄게 안 고쳐줄게요? 고쳐줬죠. 매달리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다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해요.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사람이 임종 직전이라 완전히 누워서 뭐 그냥 숨소리도 약하고 힘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나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쑥 일어나서 따라 나오더래. 목사님 뭐 좀 드시고 가시라고. 돌아가시겠다 하시는 분이요, 회복을 해가지고 따라 나오면서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병자들이 많이 고침받니? 하고 물어보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르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손 얹고, 환자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손 얹고 기도해. 근데 막 그런 역사, 막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치냐?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한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치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온 땅끝까지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돈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내가 10개 지어야지, 올해는 내가 학교를 해야지, 올해는 내가 몇 명 뭘 해야 되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 그래서 감옥 선교하지요. 감옥에 가면요 또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가난한 나라, 범죄가 많은 나라니까 감옥은 10,000원이다, 지옥은 10,000원이다가 아니라 감옥은 10,000원이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요 사모하고. 지금 우리 그 감옥에서 주님 잘 믿다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감옥 선교도 길 열어주시고, 갱 선교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 찾아갑니다. 갱 선교의 온두라스는요 갱 숫자가 군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갱 숫자가 경찰들 숫자보다 더 많고 군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한테 돈을 뜯는데 그 갱들이 돈을 뜯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세입니다. 전쟁세, 임puesto de guerra, 전쟁세를 받아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참 힘든 나라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저는 납치도 돼봤고요. 총 들고 저를 납치해 갔었어요. 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또 총 들고 또 다 싣고 나가기도 하고, 참 별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희는 그냥 도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 게, 저는 늘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온두라스는요, 아마존 같은 정글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똑같은 그런 정글이 있어요. 가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힘들지요. 화장실도 없지요. 잠잘 데도 없지요. 참 그냥 정글 보트 있잖아요. 그거 타고 5시간, 10시간 막 앉아서 마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먼저 갔던 다른 동료 선교사를, 다른 동료 현지인을 불태워 죽인다고 묶어놓고 불질러 버리고, 지금도 우리 제자 중에 2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한 번은 머리를 뱅뱅 쓰고 나를 찾아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왜 머리에다가 뒤집어 썼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그 정글 칼로 자기 머리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뒤집어 쓰고 왔어요. 너는 또 뭐냐?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칼로 쳐가지고 쫙 찢어졌더라고요. 정글 칼로요, 연필도 깎습니다. 풀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연필도 깎을 정도로 예리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당하고요. 내 친구 한 명 제자는 총 맞아 죽고요. 한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크게,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정말 산적이 있죠. 산적, 우리가 말하는 산적. 온두라스에 산적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총들이 많잖아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내전이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기투합만 하면은요, 길 막고 다 털어버리면 그게 산적이죠. 뭐 산길에서 길 좁은 데서 뭐 땅 막고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털리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요. 왜? 신학교 올라고 아침 새벽에 첫 차를 타야 되니까 산길을 쭉 내려오는데 첫 버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래. 그래서 가까이 새벽에 일찍이니까, 해 뜨기 직전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새벽에 버스 타러 온 사람들이, 산적들이 다 터는 거예요. 총 들고 다 터는 거죠. 그래 놀래가지고 막 튀었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총을 막 쏘더라는 거죠. 그 막 총알이 막 핑핑핑 막 몸으로 막 날아가는데, 막 그러다가 돌부리에 채워가지고 콱 넘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막 뛰어오더니 막 자기를 두드려 패고 막 두드려 패더라. 그러다 가방을 뒤지니 가방 속에서 성경책이 나오니까, 너 뭐 하느냐? 나 목사다. 그래? 어쩐지 그러더래. 어쩐지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적어도 명사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30m 앞에서 네가 확 도망가는데 너를 향해서 우리 5명이 쏘는데 한 말도 안 맞았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두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 발도 안 맞았다는 게 기적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 두목이 너 못 뺏겠냐? 그래서 주머니 하면서 내가 돈 지금 30렘피라, 우리 오늘라서 돈은 30렘피라짜리 한 2불 정도 되거든요. 그 차비하려고 했던 거 그거 뺏겼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렘피라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기도해달라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거든. 그 5명이 한꺼번에 막 계속 쏴대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찾아온 강도한테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막 여기다 총을 대고 죽인다고 막 내가 막 야, 예수 믿어야지. 막 죽인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자꾸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나중에는 알았어, 나중에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나중에 믿을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믿었을 것 같아. 지금 정도는. 정말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선교지는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행복한 땅이에요. 너무 감사한 땅이에요. 내가 하려고 내가 뭐 계획해서 내가 뭐 이번에는 선교센터 여기서 하고, 내가 그랬죠. 늘 우리는 30도가 넘으니까 겨울에도 30도가 넘잖아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더워요.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어디로 인도해 주셨게요? 제2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1700m가 넘는 곳에 우리 신학교를 건축을 하고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곳에 가니까요 얼마나 시원한지. 1700m가 넘으니까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불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이불 덮고 자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평소에 이불 덮고 자는 게 없잖아요. 겨울에도 하나님 이불 덮고 자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불 덮고 자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모토가 그래요.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입니다. 야 명아야, 그 어려운 곳에 그만 좀 나와라. 그 맨날 강도당하고 그 뭐냐, 이제 그만 나와라. 너 거기서 오래 했으니 그만 나와라. 형님, 어려우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선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나는 온두라스가 좋습니다. 안 갑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3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심어준 조그마한 민들레 씨앗 홀씨 같은 그 마음, 선교에 대한 아름다운 꿈.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어릴 적에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 꿈을 지금 이루어서 지금은 선교센터가 세 곳이 됐고, 세 곳이 됐어요. 신학교에 우리 세 곳이 돼서 그곳에서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또 하고 있고, 매년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교회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줄을 섰어요. 줄을 무슨 줄을 섰는지 알아요? 목사님 여기 찾았어요. 여기 준비됐어요. 내가 준비시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세례교인 3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교회 건축하기 전에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하고, 목사님 여기 다 준비됐어요. 우리 지금 시작해야 돼요. 우리 동남아시아 가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온 친구들 들어보니까 뭐 교회 하나 짓는데 뭐 몇만 불씩 든대.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만 불도 안 들어. 안 들어요. 예배당 잘 짓으면 이렇게 물론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제 한 200개가 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참 선교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요 감사해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나는 선교지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재산인지 알아요? 제 선교지의 재산은 뭔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신용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현지 친구들이 내 재산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부자예요. 왜? 지금도 모이라, 뭐 하자, 그럼 우르르 같이 힘을 다해서 해주는 그런 동료들이요 정글에도 있고 산악에도 있고 도시 인근에도 있고, 얼마나 감사.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그 현지의 내 친구들, 정말 그 귀한 친구들이 마음만 같이 합치면요 언제든지 모여라. 수십 명이 수시로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같이 정말 중보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교지가 우리 무등교회 선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선교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를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고아원에서, 또한 우리 산악에서 또 젊은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훈련하는 일을 지난 20년 동안 했어요. 대학생들 20년 가르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교수도 나오고, 그 가운데 사업가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막 약 의사들도 나오고, 지금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선교는 정말 멋있는 종합 오케스트라다. 종합 오케스트라. 종합 오케스트라다. 왜? 그 열매들이 온 땅에 흩어나가면서 지금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의사도 돼 있고 사업가도 있고 목사도 많이 나왔고 총회장도 2이나 나왔어요. 할렐루야. 총회장도 2이나 나왔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물론 비 올 때 산길 올라간다는 거요. 정말 입에서 비명이 지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저 차는 아까도 보셨듯이 픽업차입니다. 4x4입니다. 4x4가 비 오는 산길에서는 그냥 4x4를 작동시켜도 그냥 밀려갑니다. 밀려가요. 그냥 진흙이 미끄러져 가니까. 한쪽은 절벽이고 산길은 좁고 그럴 때 밀려가 보세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죽었구나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같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기도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주님만이 그 놀라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아무것도 아니고 아닌 이 종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기도가 각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의 열매를 계속 거둘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가 계속 주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열매를 맺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은혜 귀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